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 다음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여기 보니까 3절에 바른 말 해놓고 해석을 뭐라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른 말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바른 말. 그래서 오늘 특히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게 또 다르게 말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게 창념을 해라. 창념이란 마음을 거기에다 그 말씀에다가 딱 붙여서 말씀의 것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12장에 양고기를 먹는데 날로 먹든지 또 뭐지요? 삶아서 먹는 그냥 아무 주관적으로 먹든지 슬쩍 지나가듯이 먹든지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도록까지 내가 깊이 마음을 두고 하는 면을 창념이라 하는 거예요. 창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지 여러분들이 뭐냐면 말세에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그 말씀 자체가 경건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복음으로 전할 때는 그 중심이 사람이고 돈이고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의 구속의 중심, 당신 중심의 그 말씀, 위주의 그 말씀이 무슨 말, 천국 중심의 말씀이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붙었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세상에 욕심이 부릴 듯 일어나고 이러면 이게 그 거짓 선자의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자 2장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래.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하고 똑같이 육신의 정욕, 또 뭐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이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받지 않고 살면은 예수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말씀인데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눈으로 본다. 안, 눈 안자, 눈목자를 써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여자들 또 하나님 특별히 예쁜 거 욕심 다 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쁜 거 싫어요? 여자들은 굶어도 예쁜 거 물건 있으면 사잖아요. 내가 예쁜 것도 좋지만 저는 보니까 예쁜 물건들 남자들만 있으면 그게 안 팔릴 것 같더라고. 여자들은 예쁜 거 있으면 꼭 사고 싶어서 꼭 이렇게 사잖아. 예쁜 걸, 자기 예쁜 것도 좋아하지만 물건 예쁜 것도 참 좋아해요, 여자들은. 물론 남자들보다 다 하지. 그러니까 예쁜 거, 또 어떨 때는 특히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좋다. 사람이 들어서 가지는 정욕보다 눈으로 보아서 가지는 욕심이 더 많잖아요. 안목의 정욕, 또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는 건 이 세상,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생이라는 거예요. 예. 이생의 자랑. 다 보면 자랑 안 할 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살고 오고, 남한테 거짓 자랑이라도 해보고 싶지, 남한테 무시당하기 싫잖아요. 그죠? 전부 자랑할 것 위해 사는. 남이 조금 거짓말로 알아서 그거 기분 좋고, 옳은 말 하면 싫고, 그래서 사람이 좀 배부르고 몸이 건강하고 조금 살만하면 전부 남한테 인정받는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면 거짓말로도 인정해 목숨을 버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참 조금 인정해주면요, 거기에 굶주려 가지고 목숨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알아주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알아줘야지 사람이 알아줘야 뭐 하겠어, 그거. 그 이생의 사랑, 또 자식 어느 학교 갔느니, 집이 어떻느니, 자랑, 안 할 것 많이 자랑하죠. 이생의 사랑. 그 다음 또, 맨 앞에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가지고 배고픈 거, 배부른 맛있는 것도 정욕이고, 성적인 욕심도 정욕이고, 또 무슨, 편하려는 안일욕도 정욕이고, 정욕이 참 많아요. 예. 내 몸 자체가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는 그 욕심이 육신의 정욕이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는 욕심이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 그에 또 이것저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 눈으로 보고 내 육신을 가진 육신의 본능과 또 세상의 사람들이 알만한 자랑에 넘어서 우리는 뭘 가졌나? 믿음으로서 우리가 중생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지. 우리의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렸지. 진리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지. 여러분들, 저는 그거 보면서 땅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다 생각, 행동하더라. 나중에 다 그대로 하나님이 남김없이 심판하고 행위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파묻히고 지나갈 것 같아도 세상에 보세요. 세상이라는 게 어떤 그 물질의 이치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어긋나게 움직이는 거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없지요.
없죠. 지금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화성에 우주선이 도착했잖아. 그것도 어떤 물질 이치를 따라 가서 거기 가게 됐지. 그 이치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행동 중에 생각이 제일 많은데, 생각과 우리 행동은 꼭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도, 이 세상은 물질의 진리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대로 꼭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었으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값은 다 치르고 사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본성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 범한 데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게 그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서 사죄를 있게 하려고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지으면 그 생각과 행위가 지나가 없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니까, 이제 우리는 지옥 안 가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죄값이 영원히 그 값을 당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 값을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의 고통을 안 당하고 지옥의 불에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면은 20장 11절부터 나와요.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책들이라고 복수로 된 게 있고 생명책이라고 단수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어디다 던진다 했죠? 불못에 던지운다. 지옥불에 던지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사죄받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생명력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는 우리 행동이 어떤 행동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줄 행동들만 기록에 남아가지고 그것들을 상을 받는 게 우리의 사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사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거를 무슨 공심판, 행동록이라 합니다. 불택자들은 그 기록된 대로 다 자기가 그 값을 받아 영원히 지옥불에서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죄 지은 값은 누가 다 받았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거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주적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고 있죠? 생각 하나 했죠? 생각 따라 행동 하나 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의냐 이것 된 대로 다 여러분들 기록돼 가지고 복을 받을 사람 복 받고 화 받을 사람 화 받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 받을 게 누가 대신 받았죠? 예수님이 받아서 그 값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벌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자체도 은혜고 또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 그 행위들 안 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 참 나중에 하늘나라면 더 감사할 게 더 많고 찬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사람들이 욕심을 품어갖고 막 이래저래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것을 지금 자기가 장만하고 있는지 모른대도요, 보니까. 그래서는 이번에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9장 설교를 했잖아요. 그 9장은 그냥 인간의 지금 말한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선 이생의 사랑, 이것들로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들이 그 욕심을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욕심부터 다른 분류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욕심이 형체를 가질 때 그것이 이제 무슨 세상의 정치, 사상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종교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것들의 그 내용을 또 분석을 다르게 분류해 보면 뭐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을 행복되게 했냐? 여태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인간의 행복은 그런 데 있지가 않았어요. 우리 하겸이가 뭐 생각이 있다고, 마인드에 있다고, 그거 생각이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어느 정도 맞는 말. 생각을 바로 하는 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알고 정말 그것을 깊이 아는 것만큼 행복하지. 인간의 그 끝없는 욕심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운다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진리로 만족하고 하늘나라로 만족하시지 세상의 그런 것으로는 무적행의 그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또 그게 만족이 나를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돈이 많아 보세요. 돈이 많은 게 그게 나를 꼭 그렇게 만족하고 기쁘게 못한대도요. 나중에 그 돈이 저려 나를 큰 짐이 되고 족쇄가 되는 거 우리 재벌들 잘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 실력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특히 권세 하나 가진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전에 대통령 권세 보세요. 권세를 많이 가졌다고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도 또 더 많이 가지면 무정이기 때문에 권세도 더 높아지면 더 행복해진다. 돈도 너 지금 부족하지 더 가지면 된다. 이러는데 어느 때 가보니까 돈 더 가진 그것 때문에 돈의 족쇄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진시황 권세 때문에 제대로 죽지도 못했어. 죽은 시체도 딱 그 마차 안에서 같이 썩을 때까지 몰랐어. 김정은도 요즘 좀 발 뻗고 자는데 미국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폭격해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편하게 사는 거야. 그 전까지는 미국의 그 감시망을 피해서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잠 하나 자는 것도 오늘 어디에 잘까 피하면서 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죠? 지금 아마 김정은이 문 대통령한테 지금 많이 감사해야 될 거다. 좀 편하게 사니까 요즘은.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욕심을 이루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하고 진리로 부하고 하늘 구원으로 부하도록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진리를 알면은 사람이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간으로 잘 배우면은 그것을 내가 그래서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범사가 기쁜 거예요. 쉬지 말, 주님을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주님 물어볼 분이 있고 물어보고 싶고 또 그분하고 교제하고 싶고 항상 찾고 싶어서 범사에 감사해. 억지로 힘든 기도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저절로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날 위로해주는 저절로 만나고 싶잖아요. 항상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하게 되면 그래 돼. 그래서 저는 시편 1편 2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 모든 것이 청청해. 항상 과실을 맺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요한 1서 한번 제일 첫 장 찾아보세요. 자, 요한 1서 1장 1절 보세요. 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자, 여기 1 해놓고 로고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로고스는 대문자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을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1장에도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을 가리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바로 누구를 만나는 거죠? 생명. 그걸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는 것만큼 만나게 된데도 하나가 된데도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이마에 인을 친 자만 황충이 해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욕심이 또 형체를 갖고 왔던 세상의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해하지를 못해. 그 사람의 기쁨을, 평안을, 만족을 뺏어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만. 그 이마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해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설주에 바로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은 천사가 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해하지 못했어.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이 말씀을 배우는 것. 아,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삼 귀한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겉됐다는 것도 이 마귀라는 놈이 들으면 너 또 종 노릇하는 거야? 착취당하는 세상에 착취당하는 종이 많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 주의 것이 됐다면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게 내 것 되는 생명의 부여를 가지는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주의 것 됐다는 거는 이 손이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모든 소유는 이 손의 소유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되고 주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게 주의 겉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직도 주님께 소속되기 싫고 내 독립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아주 좋은 나라, 복지도 잘 되고 뭐가 좋은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 소속되면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혜택을 입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벌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가지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 이래 놨어. 아들 되게. 그분의 겉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이렇게 예배 때마다 배울 수 있다는 것.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자주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듯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지. 그냥 슬쩍슬쩍 지나면 안 돼. 나일사님 성경 이래 보면 요즘에 그 말씀 하나하나 의미를 깨달을 때 너무 달고 좋지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쑥쑥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어떨 때는 뜻 없이 아무리 깨달으려 해도 뜻 없이 넘어갈 때도 있지만 109절 읽었는데 한 구절이라도 딱 그 말씀이 오면 너무 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게
요번 배운 것 같이 구워 먹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을 나쁜 버릇 들으면 안 됩니다. 날로 먹는 버릇, 뭐요? 또 삶아 먹는 이런 버릇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구워 먹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뭐라고 했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왜? 샛별이 떠야 그 다음 해가 떠오고 그러거든. 금성. 그건 그 성령의 감동이 바로 주님 앞서오는 그 주님 앞잡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도록까지 말씀이 그 안에 성령이 내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묵상하면 분명히 그 안에 내재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말씀을 접해야지 껍데기 씩 지나가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바른 말, 같은 교훈인데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땅에 속한 인간 중심, 인간 위주의 교훈이냐,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냐, 참된 경건에 가는 교훈, 이것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인자 집사님 신천지 가서 구분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들어보니까 구별이 돼요? 예? 구별이 돼. 벌써 말씀을 들을 때 벌써 구별성이 있는 것만 해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내가 아직 실행은 못해도 변화가 안 돼도 들어서 구별성이 있어도 그 정도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더 나가서 내가 이제 변화를 받으면 더 큰 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좋은 말씀, 참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 참 하나님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여기 창념한다. 시편 1편 같이 묵상한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창념, 묵상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보니까. 근데 그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그냥 슬쩍슬쩍 하지 말고 좀 좋은 버릇을 들여야 돼요. 물론 100성경 구절을 지나볼 수 있지만 깨닫게 안 해줄 때는 기다리면서 읽긴 읽어야 된다. 어떤 시기에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좀 딱 머물고 그 말씀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깨달아질 때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안 깨달을 때는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베드로서에 보면 돼 있어요. 내가 자라고 변화된 것만큼 말씀이 깨닫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 것도 내가 자라고 변화된 것만큼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자라고 변화된 것만큼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막 풀면서 억지 풀게 돼갖고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거, 오늘 알려준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차차차 나중에 진짜 생명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만든다는 그 사람들은 욕심이 형체를 가진 장충들이 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을 맞을까?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듯이. 그다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구워 먹도록, 또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도록 하는 거. 요거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았다고 다 알았어요? 아니에요. 또 그 속에 또 깊이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말씀 자체도 이게 무한하지. 어느 정도 알았다고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알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맞게 또 알 게 있어요. 알겠죠? 그 말씀, 어느 한 말씀 다 아는 거 없습니다. 다 아는 게. 지나보면 또 새롭게 깨닫잖아요. 또 새롭게. 나한테 맞도록. 그래서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교훈에 창념한 껍데기만 알고 날로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만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아는 척 잘못 알아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거야. 그냥 아는 척. 우리 남자들 특히 노인들 보면 앉으면 뭐 정치 잘하잖아요. 노인들 뭐 얼마나 잘하지. 그 말대로 잘했으면 정치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데 성경도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다 알지를 못하지. 또 깨닫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 말 자체를 하기가 두려운 건데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는 게 벌써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실 모르는데 아는 것 같아 갖고 어떻게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아는 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게 보니까. 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아직도. 교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모르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고 뻗고 마음대로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면서 죄만 자꾸 짓는 거예요. 보니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을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구워 먹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갖고 도리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돼요.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데도요, 바로 그게 나오지.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세상의 욕심을 이루는데 이용만 하려는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껍데기로만 알면은. 그럴 바에는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내가 이만큼 알아도 또 새롭게 말씀 무한하기 때문에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알아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나 이 정도 알았으면 다 알았어, 이런 사람은 아예 모르는 게 나아. 알겠죠?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것도 어떤 학문 한 분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배울수록 모른다 합니다. 세상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는 또 오늘 이렇게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성령의 필요한 깨달음이 또 있겠지. 이렇게 겸손하게 가지고 해야지. 다 알았어? 다 알았다고요? 그러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한때는 이 미래 내놓으니까 성경을 다 한 것 같더라고. 근데 지나보니까 지금은 성경 배울수록 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교인들도 상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아는데도 정말로 그 두려운 마음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그거 갖고 껍데기만 한 거 다 아는 거지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을 안다고 해갖고 그게 아는 게 아니라 껍데기 외식으로만 알아놓으니까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껍데기 외식으로 알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아가는데 가로막는 그런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서북계 이제 내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그 백여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기 때문에 나 저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내가 서북계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분 밑에서 배우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내가 그때 내 단독 목회를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나가서 목회해서 유익 얻는 것보다 또 이렇게 많은 그 신앙의 체험과 영감 있는 분에게 여기서 좀 더 같이 배우는 게 더 하나님을 얻고 배우는데 유익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같은 동료들인데 그런 생각이 없는지 목회를 이 정도 뭐 교회 직원으로 이랬으면 빨리 단독 목회를 내보내야 주는데 안 내보내준다고 엄청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교훈이 너무 좋아서 또 배우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거는 다른 데 있고,
목회 나가서 목회하는 그 일 자체를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는 너는 안 된다고 몇 번 내가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꼭 나가야 된다 해서 나갔어요. 그래도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순교했다는 말씀이 딱 떨어져.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한 게 있으니까 당황하지가 않아. 이제는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때구나. 준비를 했으니까 당황하지가 않아.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살아계셨으면 좋았으니까 맨날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만 하지.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갖고 막 어떨 때 공예가 어지럽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런 말만 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실상을 이루는 순서라고 이것들을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내가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면 살아 나가야 될 이 순서지 그분만 없다고 탓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도 이게 먹히질 않아요.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게 지금 이렇게 경건에 관한 교훈을 평소 때 우리 양을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에 잡았잖아요. 준비를 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환란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시대적인 환란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당황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환란이나 시대적인 환란이 왔을 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들어 구워 먹는 생활을 열심히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의 인을 벌써 이마에 맞아놨기 때문에 그 욕심의 그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황충의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들이 여러분 구원을 잘 이루는데 잘 써지는 게 돼요. 써지는 게 돼. 그래서는 오늘 아까 찬송가 우리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럴 때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여기서 말씀의 실상을 이루는 거구나. 그 시험이 오니까 더 내 마음 다고 목숨 다 힘다고 하니까 더 내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때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힘은 들지만 좋은 거예요. 뭐라고요? 힘은 들지만 뭐예요? 좋은 거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떤 현실이 이래 여러 어려운 시험이 오게 불시험이 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양을 미리 10일 날 준비해 놨다가 잘 준비하고 14일 날 이제 어둠이 왔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그때 준비한 사람은 이제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마에 하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 욕심에 피동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황충의 피동이 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다 보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쉬기 원한다. 햇빛이 심히 세상에 어려움이 막 옵니다. 햇빛이 뜨겁고 할 때 이 햇빛이 뜨거운 곳 세상에 막 미혹 핍박이 막 오는 걸 광야 햇빛이 막 내리쬐는 거라고 합니다. 아가서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십자가 그늘에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나를 거기서 또 부인하고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속해짓고 의를 입혀줬고 했지. 나는 주의 것이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뭔가 이것만 따라서 살라고 하니까 십자가 그늘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니까 욕심이 나를 해하지 못해. 황충이 나를 해하지 못해.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죠? 햇빛이 나를 세상의 환란, 미혹이 나를 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십자가 그늘 아래 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1장에 그 오정의 햇빛 가운데 어디 가면 목자를 만난다 하면 수풀에 가면은 목자가 양떼들을 건드리고 수풀에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 환란이 심할수록 세상하고 더 아첨하고 양보하고 들이붙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더 와서 가까이 거기에 피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와서 더 피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 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네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십자가 그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 그 주님의 선택의 은혜를 이게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은혜로 하나님 내게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이런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또 12절에도 고린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분이 이 내가 당신께 부탁한 것을 의뢰한 것을 다 이루고 지켜주실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맞느냐 지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해야 된다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시편 1편 2절 같이 여호와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 또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같으면 샛별이 떨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도록 하는 거. 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같으면 그 양고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워 먹는 거. 이제 이렇게 하라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욕심에 상하지도 않고 황충에게도 상하지도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 내 안에 주님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한 것도 있지만 내가 또 주의 피로 값서 주의 것됐다는 더 확실히 주의 것됐다는 더 깊이 깨닫고 믿어지는 걸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인데 누가 나를 상하겠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돕는 누가 나를 상하겠느냐? 제가 한 군데 또 읽어줄게요.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6절 우리가 담대하여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하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면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하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욕심에 상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오늘 여기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돈. 그래서 우리 지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6절에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준 모든 거 여러분들 건강까지 뭐 물질까지 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하는데 가장 딱 맞는 걸 줬기 때문에 거기에 지중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주님을 삼아하고 주님으로 보하려는, 이 구원으로 보하려는 요게 마음에 깊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해도 어떨 때는 병들어도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유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덕을 끼치고 오늘 세상에 햇빛 되게 앞서서 세월을 또 허송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 만족하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만족하지요? 만족하지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우리 이도현 목사님 빈손으로 가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오늘 아까 지금까지 지내는 주의 크신 은혜라,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하나님께 갈 날을, 병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6년 가까이 그는, 원래 그분 굉장히 사람이 약한 분이거든. 마음이 진짜 약한 분이에요. 너무 약해요.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이 아주 온순하고 너무 약해. 근데 암벽에 들고 나서 강건해졌어.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를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물론 좀 약한 면이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엄청 강하게 살으셨어.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다.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자기 가족들, 교인들이 그래서 죽는 걸 앞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죽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그 기대도 꼭 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들도 주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깝다고 기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지금 너무너무 멀어요? 그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주님 다시 비올 날이 날로 날로 저도 가깝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주님 다시 비올 날이 가깝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잘 사용하다가 주님께 가는데 뭘 또 갖고 가려고 하겠어. 다만 갖고 갈 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은 것만 갖고 가. 구원을 이룬 것만 갖고 가. 우리가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걸 갖고 가지. 진짜 부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진짜 부자가 돼서 가는 거라도요. 돈을 쌓아둔 거 못 갖고 가요. 그 사람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가요. 빈손으로 가. 근데 우리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주님과 그 구원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우리 엄청 부하게 갖고 가잖아요. 부하지. 그러니까 오늘 하늘나라에서 부자 가난한 자는 세상의 부자 가난한 자하고 달라요. 김영희 선생 부자로 가겠지. 그지? 그지? 부자로 갈 거야. 세상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알 것이라. 먹을 거 100년 먹을 거 쌓아둔다고 더 배부르겠어? 우리 사모가 아까도 갓을 사갖고 가서 갓김치를 담으려는 거예요. 이만한 거 달아에다가. 그래서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나이가 늙어가지고 김치 담아도 그렇게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먹을 거 생각하면서 사갖고 와야 안 되겠냐고. 젊을 때 같으면 모자라겠지만은 또 식구들도 없잖아요. 우리 둘밖에. 그러면서 나는 김치 담는 것보다도 그거 담는다고 힘 다 빼가지고 아프면 제일 싫어. 그러니까 김치 담지 말고 아예 버려버려. 내가 그랬어. 그리고 또 안 되면 김치 담아갖고 그 양념이랑 고춧가루 다 들어가고 나중에 버려버리면 아까우니까 정 담으려면 반은 버리고 반만 담으라고. 아니면 교인들 나눠서 먹게 하려면 다 담든지. 내가 또 그런 힘이 있으면 담으라고. 교인들 다 나눠줄 만한 그게 있으면 담으라고 했더니.
어저께 힘 있을 때는 그래 교인들 나눠줄 거라고 샀는데 오늘은 힘들어서 그 담기도 힘들대. 이렇게 달라졌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면 또 못하고 먹지 못하게 하면 먹지 못하는 거야. 저도 많이 못 먹어요. 먹는 게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전에 같으면 우리 강희 같은 애들이 있으면 먹는 게 안 남아나지. 근데 우리 집에는 둘이 잘 먹지를 못하니까 자꾸 남는 거야. 뭐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쓸 때 많이 쓰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쌓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쌓아두는 거. 건강도 쌓아두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써지면 너무 좋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나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인들한테 뭐 육신의 뭐 음식도 나누면 좋고 뭐 봉사해서 나눠주면 좋고 또 말씀 나눠주면 더 좋고. 근데 이게 음식 사주는 건 다 고맙다고 감사하고 잘 먹는데 좋은 거 주는 거 이거는 귀한 줄 그래도 제법 좀 아는 것 같아. 그래도 또 나눠주 재미있고 정말로 진짜 좋은 걸 나눠주면 싫어할 수도 있어. 어떨 때. 그죠? 그렇잖아요? 자식들 진짜 좋은 거 나눠주면 싫다 하잖아. 그죠? 그래, 참, 먹을 거가 입은 거 있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오늘 지금 먹을 거 많잖아요. 오늘 맛있게 먹으면 감사하고, 내일 또 맛있게 먹으면 감사. 그거면 족하지. 뭐, 100년치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할까요? 냉장고에 조향자성이 까닥까닥 있으면 너무 마음이 분해집니까? 예? 그 냉장고에 가득가득 많이 있으면 푸근해지냐고. 둘이 요즘은 근심거리야. 이걸 처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 내가 우리 조향자 보고 그럽니다. 처리하듯이 먹지 말고 맛있는 것부터 먹자고. 나중에 아줌마들이 전에 보면 버리기 갖고 와서 그 맛없는 것부터 먹다가 맛있는 거 못 먹고 다 버려야 되잖아. 거꾸로 되기가 쉬워. 요즘 사람들은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지. 오늘 감사할 게 있잖아요. 그것부터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거는 감사 안 하고 뭐 욕심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미리 10년 미래 일 걱정하고 1년 후에 걱정하고 오늘 감사할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김영희 씨는 어때요? 오늘 감사할 거 잘하고 살아요. 10년 후에 걱정할 거 그것 때문에 감사도 못하고 살아요. 예? 그렇게 안 살아요. 아유 감사하네. 감사하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 살겠지요? 오늘 감사할 것 갖고 삽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 알까는 오늘 하나님이 줘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고 이것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야.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더 필요하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더 많이 줍니다. 건강도 주시고 건강도 있는 만큼 아프죠? 그럼 있는 만큼 잘 쓰라고요. 그럼 하나님 또 건강을 또 주세요. 건강해갖고 뭐 하겠다 이래 하지 마시라고요. 현재 있는 그 건강 시간도 없어. 그럼 있는 조그만 시간 갖고 주를 위해 쓰라고요. 그럼 하는 시간 더 주세요. 알겠죠? 힘도 나 힘이 없어서 못해. 그 있는 힘만큼 쓰라고요. 그럼 하나님 더 잘 쓰니까 또 준다고요. 아시겠죠? 감사하면서 우리 얼마든지 감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옷을 입었는데 성경 나는 다윗을 보면서 또 다른 데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 몸에 열이 안 나니까 아무리 옷 입어도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참 집에 불을 숯가마같이 돼도 내 몸 자체가 열이 없으면 그것도 추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다음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그러니까 이게 이 부활해 하는 건 하나님과 구원으로 부활해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으로 부활해 가니까 이거 부해지면 뭐가 행복해지고 지가 높아질 줄 알으니까 사실 그게 어리석은 거. 사실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외에 진리 외에 구원 외에 다른 것으로 먼저 부활해 하는 예수 믿는 우리 택한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겪고 올무 거기에 걸려갖고 함정에 푹 빠지는 것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죠. 도려
부하려 하는 것만큼 뭐 하나님과 진리와 구원으로 부하려 안 하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 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이거로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어떻게 어리석고 해로운 종족에 떨어지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게 제일 기본이 돈이거든요. 물질이 조금 있고, 그 다음 또 물질보다 사실 더 기본이 뭐냐면 건강인데, 하나의 건강은 기본적으로 젊을 땐 주잖아요. 근데 건강도 뺏어버리면은 이게 또 안 돼. 그러나 이제 일단은 젊을 때부터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인데, 이걸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교회들도 보면 돈을 더 의지해. 돈 많은 교회들이 더 큰 교회고 좋은 교회 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나중에 돈 때문에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야, 또 보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그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봅시다. 근데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도 구원보다도 진리보다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 돈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원은 여러분들 딱 정해야 돼.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의 위치에 두지 않고 돈이 하나님 위치에 두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 그 돈 뭘 위치에 뒀죠? 하나님 위치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연아, 돈 있으면 다 되냐? 어이구, 의연이가 잘 깨달았네. 돈 있으면 다 안 된대요. 주원아,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지? 우리 둘이는 이제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딱 박아놨어요, 제가. 아니래요. 근데 어떤 어른들 다 청년쯤 되면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청년의 나이 때는. 또 뒤에 지나가 보면 아니라는 거 아는데, 특히 청년의 나이 때는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근데 돈 있으면 뭐가 일은 되는데 나중에 만족이 없어요. 나중에 돈 때문에 고통도 당해요. 당한데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때문에 아이고 나는 안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조금이라도 줘보지, 분수 이상 줘서 고통을 당해 보도록 하니 꼭 하신다고. 나중에 보니까 돈 줘보지요, 이런 마음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줘가지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보니까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다 피해. 돈을 사랑하고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 10절 이하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오늘 뭐 세상께 좀 가졌다고 그거 갖고 마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그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부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마. 세상 것 좀 많이 가졌다고 마음 높이지 말라고요.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그거 의지하고 마음 높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진짜 부자인데도, 진짜 건세를 많이 가졌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런 재물에 소망을 제1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재물은 그 소망을 다음 이용의 가치로 두고 최고의 소망으로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정함이 없대. 재물은 언제 날아갈지 고정이 안 되고, 하나님 불러버리면 어디로 도망갈지 알 수가 없대. 권세도 인기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불어버리면 정함이 없다는, 그 재물들은 정함이 없대. 하나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불어버리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정함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맞도록 지금 적절히 지금 주고 있다고 믿으란 말이야. 내가 부족해도 그게 나한테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는 데는
나한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해도. 그 힘들어. 돈이 없어서 어떨 때. 그게 나한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 그게 나한테 지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거기서 맞게 살면 다시 건강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을 더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